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818년 영국 여성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 1818년에 썼으니까 올해로 꼬박 200주년이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자였고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흉내를 좀 내고 싶었죠.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서 정말 사람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손으로 피조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너무나도 못생기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뜨고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괴물이 하나 탄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괴물은 너무나도 흉측했습니다. 2m 40cm의 큰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마는 툭 튀어나왔고 그 이마에는 흉터가 크게 움푹 새겨졌습니다. 얼굴은 전체적으로 우락부락했고요. 그리고 관자놀이에는 나사못이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였습니다. 자신이 창조물에 너무 놀란 프랑켄슈타인은 그 방에서 뛰쳐나가려고 하죠. 그 프랑켄슈타인을 이 괴물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하고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이 괴물은 그때부터 내 이 왼수 같은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 하면서 복수를 결심하게 되죠. 프랑켄슈타인은 가족과 약혼녀가 있는 제네바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어린 동생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괴물이 가서 죽였구나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알프스에서 괴물하고 재회를 하게 되는데 괴물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흉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 너무 외롭다고, 여자 한 명만 만들어주면 그 여자하고 떠나서 살겠다고, 사람들 속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숨어서 지내겠다고, 그러니 제발 여자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고민을 하다가 괴물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오물딱조물딱 하나를 만들다가 또 다른 괴물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 일이 불러올 일들을 상상하다가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만들던 괴물을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이때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에게 남긴 말이 이 소설의 포인트입니다. 제발 프랑켄슈타인,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나만 짓밟지 말아주시오. 나는 당신의 너그러움과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지 않소. 나는 당신의 아담이어야 했건만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기쁨에서 내몰아버렸소. 세상 모든 곳에 기쁨이 가득하지만 나만 혼자 영원히 기쁨을 맛보지 못하도록 몰아냈단 말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나에게도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프랑켄슈타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린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의 친구도 죽이고 약혼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 괴물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그 괴물을 찾아 나섭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결국 괴물을 죽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 프랑켄슈타인이 먼저 죽게 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이 먼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괴물은 자신의 할 일도 끝났다며 스스로 불에 타 죽으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괴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소설의 내용을 대충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설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이 소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남들은 다 받는 사랑을 나만 받지 못하고 있다. 남들에게는 다 따스한 눈길을 주면서 나만 외면한다. 남들의 손을 다 잡아주면서 내 손만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피해의식이 싹트기 시작을 하고 천국에 살던 사람이 지옥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괴물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널려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모든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어느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2000년도에 만들어졌었던 영화 가운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앞부분의 내용만 살짝 알려드리면 로마 제국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북쪽까지 전체를 먹어 들어가는 광활한 영토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독일의 다뉴브강가 그 전투에서 막시무스 장군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 확장 전쟁은 종지부를 거의 찍게 되죠. 당시의 황제는 성인으로 손꼽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그는 이 막시무스 장군을 몹시도 아끼죠. 그래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신의 왕권을 나중에 이 막시무스 장군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코모두스라고 하는 아들 앞에서 그런 본심을 드러냅니다. 내 왕권은 네가 아니라 저 막시무스 장군에게 넘겨주고 싶다. 이때 코모두스가 절규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도록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무진장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저를 꼭 안아주셨더라면 저는 평생토록 기뻐했을 것입니다. 저의 무엇이 그렇게도 싫으셨던 거죠. 저의 무엇이 그렇게도 싫었단 말입니까? 하면서 절규하면서 아버지의 목을 조르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은 프랑켄슈타인의 괴물로 변했던 것입니다. 물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코모두스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광기에 준할 정도로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폭정을, 그래서 로마는 이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코모두스 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도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전해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과분한 사랑을 받은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면 괴물이 될 수도 있었을진데,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이후에 이 여인이 천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당시에는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고 장모님이 아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프신 그 장모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는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보시고입니다. 보시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방 안에 장모님이 누워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부터 열이 펄펄 나는데 어떤 약을 써도 고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한번 볼까?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일컬어 보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명이 열병이었다고 나와 있으니 큰 중병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감기 몸살 정도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감기 몸살에 걸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약 먹고 땀 쫙 빼면 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술술술 부어가지고 하루 한 끼 먹고 나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힐끗 보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힐끗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힐끗 보셨다면 치유도 회복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힐끗 본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지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도 회복도 기적도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제 선대 목사님의 일화 한 토막을 들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대 목사님이 저녁상을 물리고 이제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계신데, 사모님은 바로 거실 옆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던가 보죠. 설거지들 하다가 사모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보, 나 손 베었다, 이러는 거죠. 목사님이 힐끔 쳐다보고 약 발라 하고 TV를 그냥 쳐다보신 거예요. 사모님이 한마디 더 하십니다. 여보, 나 손 베었다니까, 여기 피나는 거 봐. 목사님이 다시 힐끔 보시고 그 서랍 열면 후시딘하고 밴드 있잖아, 발라. 이러고 이제 계속 TV를 쳐다보고 계신 거죠. 서랍 속에 후시딘하고 밴드가 있는 건 남자가 더 잘할까요? 여자가 더 잘할까요? 여자가 더 잘합니다. 그거 몰라서 안 바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걸 안 꺼내는 게 아닙니다.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힐끔 보지 말고 제대로 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사내들은 힐끗 보고 맙니다. 약발로 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많이 아프겠다, 당신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가락을 감싸주시고 피를 깨끗이 닦아주고 서랍을 열고 약을 발라주고 밴드도 발라주고, 그러면서 입에다 대고 호도 한번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아프니 내가 더 아프다 소리를 10번이고 20번이고 하면서 설거지지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여기 와서 TV 보고 있어. 자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너무나도 쉬운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이 나라 사내들은 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을 괴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부인은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못 얻어먹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언젠가 제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 딸내미가 옆에서 뭐라고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알았어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양볼에 딱 잡히더니 이렇게, 제 딸이 저를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왜 대답을 하는데 왜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TV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대화 나눌 때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제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힐끗 쳐다보거나 아예 무시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힐끗 보고 우리는 밥이나 먹세 이랬더라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일컬어 매정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따라다니냐고 그 모임에서 당장 뛰쳐나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는 괴물이 되어갔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와서 천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괴물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천사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가족들, 직장 동료들, 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회 마당에 돌아다니는 모든 아이들 힐끗 쳐다보지 마시고 제대로 진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쳐다볼 때 괴물이 아니라 천사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잡으시기를, 예수님처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손을 만지시니입니다. 15절 앞부분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더니 그 장모의 손을 덥석하고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곳저곳 읽어보았더니 예수님의 치유 방법 가운데 하나, 손잡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곳곳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마다 손을 잡으시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면서도 손을 잡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흐르면서 더러웠고요. 그리고 만지게 되면 불결하게 되었다 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릴 수 있도록 부정하다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다고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셔서 만지셨더니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더니 고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곳곳마다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는 말씀만이 아니라 손을 잡으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인데도 이제는 밥 먹고 잘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귀찮기도 하실 텐데 피곤하기도 하실 텐데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손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저분의 손길이 머물기만 하면 치료받는구나, 고침받는구나, 낫는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데 어린아이들이라고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했고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치유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어요.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 받으셨죠. 저희 집에서 함께 1년 반 정도 사셨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어머니가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옆에 살짝 앉아서 어머니 그냥 손잡아 드렸어요. 이렇게 TV 보시는데 손잡아 드렸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한 2, 3분 지났을까 이렇게 쳐다봤더니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 계시는 장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것은 어떤 말보다 더 큰 힘이 있구나, 더 큰 사랑을 전하는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 여성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합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어떻게든 손을 잡아드리려고 저는 애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좀 손을 잡아드리면서 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픈 이들마다 손잡고 기도할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픈 이들마다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저의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는 계속 손을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제 손은 늘 자유입니다. 제가 못 잡아드리는 분이 있으면 그냥 오셔서 제 손을 먼저 잡아주시면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엄마들이 배를 이렇게 쑥쑥 내리면서 쑥쑥 내려가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배 아픈 것이 낫고 소화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젊은 세대들은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냥 소화제 먹으면 낫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대만 해도 엄마가 쑥쑥 내려가라고 한마디씩 해주면서 배를 문질러 줘야만 낫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신세대와 구세대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하루 교회 나오셨더라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한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인 줄로 믿으니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후에 425장 찬송 부를 거예요. 3절 말씀이 저는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누구에게? 내게 좀 펼치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이 얼마나 좋은 손길입니까? 이제 말씀을 두 번째까지 정리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길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길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것, 내 손길이 주님의 손길로 바뀌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기적을 전할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무쪼록 그 눈길과 그 손길을 전부 다 체험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보낼 것은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완벽한 치유이고 회복 아니겠습니까? 암에 걸린 분이 진짜 치유는 암덩어리가 제거되고 암균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치유이고 진짜 기적인 것이죠. 몸 안에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으면 완벽하게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여행자가 미국 중부 지역을 여행하다가 보니까 이 나무를 칼로 막 이렇게 깎아내는데 금방 뚝딱하면 개가 한 마리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에 무슨 그 연필로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깎다가 보면 개가 한 마리씩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당신은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개들을 잘 조각할 수 있죠?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한다는 대답이 개가 아닌 부분은 깎아내면 됩니다. 이런 대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손을 대실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 창조물과는 상관이 없는 아닌 것들이 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병균이 붙어 있고요, 부정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손을 대시면서 깎아내시는구나, 털어내시는구나,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만져주심이 이렇게도 소중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본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털어내면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니까 열을 털어내면 되는구나, 열을 깎아내면 되는구나 하면서 만져주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몸 한 구석씩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다 아프시죠. 그러면 내 아픈 부위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털어내 주십시오, 깎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몸 상태로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하고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험하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래도 보답해야죠. 수종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종 들다,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따라다니며 곁에서 심부름을 한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몇 년간이나 수종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번 하고 만 것은 아니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옆에서 도와드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손을 친히 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셨더라면,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떠나셨더라면 베드로의 장모는 서운한 마음이 크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 양반 따라다니지 마라 하면서 회방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길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손잡아 주셨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괴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보면 어떨 때는 괴물 같죠. 정말 괴물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왜 괴물 같은 저짓을 한단 말인가. 그 원인을 그 아이에게서 찾지 말고 부모에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이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관심 받고 싶어서 저러는 것이구나, 나를 좀 봐달라고 저러는데 내가 몰랐구나.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한번 손잡아 주시면 처음에는 안 하던 짓 하고 왜 그래, 아이들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아이들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길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손길로 바라보실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께 수종드는 사람들의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들은 눈을 열어서 보게 될 것이고, 그 세상이 바로 우리 가장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시를 낭송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작가로부터 생생한 시를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제가 제목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 것만으로, 주님 얼굴 뵙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늘, 늙은 손이라고 열병에 걸린 손이라고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거늘, 사랑을 담아 보시고 온 길을 담아 만지시니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이 잔 이제 강물되어 누군가를 찾아 나섭니다. 예수 따라 이제는 나도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이들마다 치유하셨던 그 능력의 눈길과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배웠습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아픔을 살펴보시옵소서. 그 손을 우리에게도 내미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따스함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눈과 어루만지셨던 예수님의 손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디 비옵기는 이 눈과 이 손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적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